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눈을 뜨며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을 가다듬으며 먼저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이른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으나 주께서 늘 보호하셨고 죄악의 물결이 날마다 높아지는 무서운 세상에 사는 믿음을 지켜 살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이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세대에 살지만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과 진실은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고요한 가운데 저 약속의 땅을 아보며 찬송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날이 가까워오듯이 우리에게 정한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만을 압니다. 주여,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요단강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날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24시간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바치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허물된 생을 살지만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 이 한 시간은 꼭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며 그의 남은 해를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사 더욱더 평탄케 하시고 더욱더 진실하게 하시고 보다 더 거룩하고 의로운 생을 살고 자신을 위하기보다 이웃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며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며 어쨌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혹은 때로는 만들어가며 섬기며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살고 이제 내가 무엇을 얻기보다는 가진 것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베풀며 사는 아름다운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어떤 소리로도 놀라지 않게 하시고 깜짝 놀라는 일을 보더라도 고요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적 역사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바로 판단하고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간증으로 일관된人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에 눈이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굽은 마음이 곧게 되고 더러운 마음이 성결함을 얻게 하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진실을 다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총을 도와 날마다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와 찬송으로 섬기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귀한 생이 되고 섬기는 기쁨에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몹시도 흔들리고 이념 자체가 표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서 속히 안정된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안정된 체제를 찾을 수도 있고 모두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해줄 기도합니다. 더 이상 폭력이 난무하고 거리에서 소리를 질러야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서로 지이게 하며 질투하며 그리고
서로 거짓된 맹세를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원컨대 주의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시고 주의 진리가 이 땅에 광과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돕고 또한 저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기회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적은 정성이 참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저 불쌍한 고아들의 영과 육을 아울러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셔 싸우니 우리가 해야 당한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다 돌보아 주시고 잠시도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분들과 제 건강을 잃은 분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과 영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를 방문해 주시고 이 모든 계기를 통하여 바른 소망에 살고 바른 믿음에 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길이길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에스겔 2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에스겔 23장 1절로 21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였을 때 어렸을 때에 행음하였으며 그들의 유방이 눌림이여 처녀의 가슴이 오르만진 바 되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르바요 아우는 올리보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 이름을 말하면 올레우 사마리아 올리오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올리아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이 다 자색 옷을 입고 백불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다 아수르 사람들이 생긴 사람들을 행음하고 두고로 연애하는 그들의 모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 또 그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려워진 바 되며 그 몸에 음란을 쏟았으. 당한 바 되었더니 그 때로부터 행음함이 마지 아니하여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정든 자로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기 칼로 그려 그 누명을 여자에게 돌렸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신문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올리브바가 그것을 보고 그 형보다 더 임했습니다. 그 형의 가늠함보다 금이 더하며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 이웃의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중수한 소년들이니라. 그들 두 여인이 칼질로 행하여 그 더러워졌고 또 내가 보았노라. 그 행음을 더러하였고 그의 사방의 형상을 갈래야 사람 형상을 보았으니 그들이 또한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을 쌌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곧 고토 갈대아 사람 갇힌 것이라. 그가 보고 그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아 사람이 보내요 바벨론 사람이 나아가 연애하 신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들을 더럽히매 그 원자는 후에 그들을 쓴 마음을 생겼느니라. 그가 그와 같이 음행함으로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그 내 마음이 그들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들을 하였으니 그가 그 맹물 더럽이고 그 젊었을 때에 애굽에 행하던 때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말 같은 음란한 강부를 연애하니 내가 젊었을
하고 애굽에서 아주 망이 얻어맞은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는도다.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중요한 비유로 이스라엘의 재앙을 폭로하고 또 그리고 깊은 곳에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옵시다. 여기는 아주 그런 실제적인 상황 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구약 성경에서는 늘 음란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음행을 말하고 또 사상적, 문화적 음행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다시 말하면 정조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더러운 생활을 창녀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순결과 정조가 없는 그런 생을 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김에 따른 모든 부도덕한 생활, 이런 것을 가르쳐서 음행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마치 호세아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거리에 나아가서 창녀 중에 하나를 취해서 아내를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처녀가 아닙니다. 이미 창녀. 그러면 창녀가 그 창녀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창녀 생활을 면하고 정숙한 가정을 가졌다 하면은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고 그도 감지득지 아닙니까? 이미 저를 잃어버렸으면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고 여성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더러운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그 피곤하고 더러운 생각, 그런 잘못된 행위 다 버리고 익숙한 가정을 가졌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옛 생활을 버리지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남자를 또 좋아합니다. 여기저기 다니고 마지막엔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출해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천해지고 몸값이 자꾸 천해지지요. 마지막에는 그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어디서 그대로 한평생 기가 막힌 고생과 더러운 생에서 아주 전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살다가 마쳐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에게. 호세아 3장은 깊이 명상하면서 읽으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귀한 복음이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딴 남자의 연애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간 저 여자를 사랑하라. 저 더러운 여자를 알아. 사랑뿐입니까? 팔려갔으니까 돈 주고야 사올 수 있잖아요. 가서 값을 지불하고 도로 사오라 그래요. 사다가 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만 사랑할 테니 너도 내게 그리하라. 이런 기맥힌 복음이 어디까? 이 더러운 여자를 여기다 씻어다 놓고 다시 씻어 놓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만 사랑할 터니 너도 내 길이 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여인에게 두 딸이 있었다. 두 딸이 있었는데, 이런 비유입니다. 어디까지나 비유인데, 이 여인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성인이 돼가는데, 그러기도 전에 먼저 아직도 성인이 되기도 전에 미숙한 중에서 그 행음하는 것부터 먼저 배웠다. 그것은 애굽에서의 생활을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여기 두 여인이라는 말은 사마리아와 유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라는 큰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지파적으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10지파 반이니까 11지파나 다름없는데 11지파가 북쪽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건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단지파 일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북쪽이 큽니다. 남쪽은 작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나라를 지금 두 여인에 비유했습니다. 애당초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택할 때 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할 그때도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애굽 사람 그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 중에 태어났거든요. 무려 노예 생활을 400년이나 했으니까요. 그 노예 문화 속에서 태어났고 그 우상 숭배하는 속에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썼습니다.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부를 때 의로워서 부른 게 아닙니다. 깨끗해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름다움이 있어서 부른 것 아닙니다. 다만 사랑으로 덮어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인조하려고 한 겁니다. 더러운 자를 사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아. 내가 너만 사랑할 테니 너도 나만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과거가 있는 여자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과거야 어쨌든 여기서 이 남편의 생각은 이제부터만 바로 하면 되는 거야. 과거는 묻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데려다 놓았는데 이 두 딸을 데려다 놓고 그들과 함께 살아요.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더니 이것들이 말이에요. 버릇이 있어요. 나쁜 옛 생활의 버릇을 끊지 못해요. 그래서 문남자만 다 좋아해요. 저기 오늘 보니까 방백들이 옷이 어떻고 늠름하고 늠름한 소년 같고 이게 뭔가 하니 이 여자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딴 남자들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아수르 사람이 눈에 얼른거리니까 아수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된 짓을 해요. 또 이 남쪽에서는 또 바벨론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또 화려해 보여가지고 또 그쪽으로 또 끌려가요. 도대체가 만신창이에요. 이걸 이렇게 오늘 여기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예 내주어 버렸어요. 그러면 아수르 사람 좋아하면 그래 아수르 사람 못 살아봐 했더니 아수르 사람은 내버렸어요. 학대하고 전대하고 마지막에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정도로 아수르 사람이 늘 그들을 위할 리가 없지요. 처음에는 좋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는 아주 학대하고 그들을 신문했다 그랬어요. 이 더러운 여자를 그들이 오래 사랑할 리가 없죠. 꾸준한 사랑이 있을 리가 없죠. 또 이 바벨론 사람들을 좋아해서 바벨론을 또 이렇게 흠모하고 그러니까 내버렸대. 바벨론 사람에게 갔다가 또 바벨론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더라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더러워지고 근본적으로 더러운 것을 구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결함을 찾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돼요. 오늘 성경은 두 곳에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왜 이러냐고요? 왜 이렇게 음란성이 있느냐고요? 이 탁성이 왜 이렇게 오래가느냐고? 뿌리가 빠지질 않는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애굽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 옛 생활의 옛 속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예?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에 어루만진 바 되며 그 몸의 음란을 쏟음으로 당한 바 되더니 8절입니다. 과거를 말합니다.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때부터, 애굽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도 간간히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그 음란서 여전히 빠지지 않았어요. 그 타락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끝에 가서 보면은 오늘 1절 보면 끝에 21절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네 가슴방이 어루맞은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는도다. 오히려 생각하는도다. 옛 버릇으로 돌아가자. 옛 속성으로 돌아가고 말입니다. 애굽에서 지낼 때는 얼마나 학대받고 얼마나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까? 그러니까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원해 놓고 보니까 얼마 후에 다시 애굽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올 때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나는 다른 것보다도 아주 못된 말 한마디를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비록 노예 생활을 하지만 고기 까마에서 고기 훔쳐 먹을 때 맛이 좋았는데 몰래 먹는 맛이 있지.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으니까 세상에 그걸 그리워한다니 말이나 됩니까? 어찌 생각하면 광야에서 죽어도 좋다. 자유인으로 죽는 거다. 이 생각을 해야지. 그래 여기서 조금 뭐 고기 생각이 난다고 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생각을 그리워하니 말이야. 이게 인간의 타락한 속사거든요. 저는 인천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거기엔 부천이라고 지금은 다 좀 달라졌습니다만 거기 미군 기지가 있고 그리고 그 기지 가까이에는 동두천처럼 그런 접대부들이 많았어요. 그들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바로 선도하려고 애쓰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좀 관련이 돼 있어서 늘 한 달에 한 번씩 두고 이렇게 자서 그들에게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강연을 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전체가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몇 사람씩 돌아오는 걸 봐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고 강연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주도하는 거라서 꼼짝 못하고 다 모여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하면은요 강관입니다. 그 모습들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그들을 청산해가지고 무슨 미장원 하는 것도 가르치고 무슨 무엇도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옮겨놓아요. 그러면 얼마 지내다가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모처럼 이 생활에서 청산하고 나왔는데 왜 다시 들어가느냐.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참 가슴 아픈 말이 있어요. 밥만 먹으면 삽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더러운 생활 때는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또 거기서 벗어난 다음에는 또 거기에 있을 때 좋았던 생각만 해요. 과거를 미화하는 버릇이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구제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우리 그 몇 사람들 얘기하면 그래요. 이거 하면도 다 이거 남편 하나씩 어디서 구해가지고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고. 그래 되지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것도 안 되겠어요. 다시 남편을 얻어도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중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완전히 벗어져야 돼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 속성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많은 고난을 통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만 비로소 저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결함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여유 있으면, 조금만 잘 살게 되면 합니다. 이건 늘 생각합니다만 가치관이 바로 되기 전에 돈 벌면 쓰겠어요. 사람 시원치 않은 사람 권력을 주니까 아주 못 쓰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돼. 근본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고야 그 다음에 돈이고 정치고 명예고 다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덜 된 사람이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뭐 지위 가지고 뭐 이래 놓으면은 이건 아주 여러 사람 다칩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걸 해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더러운 가운데서 구원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만 섬겨야죠. 그렇지 않았어요. 바벨론을 섬기고 아수르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 왜 그럴까? 이 애굽에서의 그 더러운 생활을 깨끗이 끊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즐기는 것을 즐기고 기뻐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믿는 건 예수 믿는 대로 두고 기뻐하는 건 조금만 기뻐하고, 그래서 담배 냄새가 코에 싹 들어오면 좋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아주 비상처럼 싫어져야 되는데 그게 여전히 좋고 여전히 생활이 가끔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만 끌려서 풍덩 빠지고는 그때 가서 후회를 합니다. 그 다음엔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옛 생활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다 할 때에 우리는 오늘의 생활, 좀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이건 수련기간입니다. 옛 생활을 버리기 위해서, 옛 속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전한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서 있어야 할 시련들입니다. 이 시련 속에서 온전한 정결, 온전한 순결을 지킨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